샬롬. 8월 21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운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의 실패를 말하죠. 당시 최대적 블레셋과 사울이 맞붙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모집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습니다. 지체하는 동안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사울은 마음이 급해져 사무엘을 대신해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단 자기 방식을 신뢰한 겁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변명했지만 사무엘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새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죠.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랬죠. 이방 국가와 싸울 때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고 승리를 얻었으며 성공을 얻었죠. 사울은 자기 힘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군사력으로 블레셋과 싸우려 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8편과 29편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높여 찬양하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이요 방패로 의지했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목자가 되어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했죠. 힘있는 하나님을 언제나 노래했습니다. 그분께 경배를 드렸죠.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죠. 지금까지 이방 국가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이 잘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일 뿐이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을 향합니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으로 멸망시킨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바벨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정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죠.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절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일단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항상 택하신 사람들을 남겨놓으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로워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된 존재죠.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꺾어버리셨다면 젖붙임된 가지도 얼마든지 꺾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얻은 구원에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높일 뿐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